한 영원한 분위로 한 본질과 구별된 세위격이 하나님,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갱생된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양심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과 공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도록 숨긴 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저희는 율법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닙니까? 주님이시여,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시옵고 저희 영혼이 고쳐진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중생의 기쁨과 그 증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서 양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자연적인 양심과 갱신된 양심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양심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3세기 진나라 시대 맹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다이모니오, 즉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공동의 암 그리고 지식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어의 어원에서 보듯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은 공동의 함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스토아 철학에서는 양심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 감수성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양심에 관한 책들은 모두 이런 스토아 철학의 기반을 둔 도덕적 감수성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회심과 함께 양심이란 주제였습니다. 양심은 라틴어로 conscientia라고 하는데 뭐뭐와 함께라는 CON이라는 단어와 영어로 scientia라고 하는 과학, 학문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식이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에서 양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예배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안에 담겨진 지식이 기소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를 위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정의를 내릴 때 지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는 개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양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 스스로 옛사람인 자기와 새사람인 자기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성찰과도 관련된 지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의무에 대한 책임과 관련지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양심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3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 서신인 디도서와 디모데서에만 1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의미는 약한 의미로서 자기 성찰에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의식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자기 성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나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데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에서 본성의 빛은 이성과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에서는 일반 계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과 양심은 갱생되지 않은 자연적 이성과 양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과 양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보다는 보다 강한 의미인데 잘못된 것, 나쁜 것을 행하면 인식함으로써 오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 중재하는 대리인이나 도구가 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직접적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그 이성과 양심에 새겨주셨지만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억압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갱생되지 않은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들을 때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계시 말고 간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자체에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해, 달, 이것은 해로, 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 존재를 넘어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창조주의 지혜로움, 놀라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창조를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피조물은 이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지식을 억누릅니다.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갱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일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렇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반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이성과 양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겨졌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지식의 내용에 의해서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해, 달, 별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과 내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갱생되지 않은 양심을 가졌고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양심의 의미입니다. 양심의 세 번째 의미는 보다 발전된 의미입니다. 이 양심은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양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갱생된 양심이라고 할 때 이 세 번째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양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양심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양심은 가장 강력한 설교자입니다. 양심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기록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붙잡기 위해서 고용된 경찰관입니다. 양심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부패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입니다. 그러나 갱생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심 또는 이성입니다. 그 양심은 중생된 양심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문제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함으로 인한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총체적인 부패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이성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무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를 향한 의무를 더욱 높이 지켜 올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그것도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갱생되지 않은 양심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에 일치를 이루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소를 보내고 노골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 냉소주의가 있다.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로 대변되는 개처럼 산다라는 견유학파, 키니코스 학파라고 하는데 그들의 사상이 냉소주의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동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늘 판단자입니다.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몸잡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마저 자기 이성과 양심에 어울리지 않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해결하고 앞장서서 나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이 사람이 가진 양심은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자연적인 이성과 양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람의 양심은 그저 도덕주의자의 양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보면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사이에 충분성과 불충분성의 구별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일반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갱생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갱생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또는 중생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의무를 가장 많이 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둡니다. 성경은 죄를 빚진 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모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해서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빚을 모두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빌어냈고 정죄했던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일 정도의 품삯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체에서 거친 1년치 세금이 9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1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일 정도의 일을 한 그 품삯을 빚진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갱신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냉소주의자나 방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주의자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그 말씀에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라는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가장 훌륭한 의무를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둡니다. 위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종교적 의무를 부풀려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둡니다. 자연적 양심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그리빠 왕처럼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갱생되지 않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죄는 입장을 주목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자신을 늘 높입니다. 그러나 갱생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자신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무슨 일을 하면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 나같이 엄청난 죄인을 사용하셨다는 뼈아픈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사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스바냐서를 연구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마랴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주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라는 이 단어는 주의 위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랴 주의 말씀, 그다랴 주의 위대하심, 구시라는 이름의 뜻은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는 스바냐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봄으로써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갱생된 양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각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갱생된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양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향한 자연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결정하는 원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이성을, 양심을 움직이는 의무를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갱생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법, 자기가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양심의 첫 번째 의미인 자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신약의, 그러니까 헬라식의 개념에 비슷한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전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철학에서 사용된 양심이라는 단어는 스토아 철학에서 특별히 내면의 성찰이라는 개념으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는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면의 성찰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결합되어서 사용된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과 악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기 실존적 인식을 말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 철학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헬라 철학의 그리고 성경의 양심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자기 성찰이라는 개념인데 차이점은 헬라 철학은 자인식이라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자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양심의 개념은 신약에서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부풀리고 하는 것은 철학적 양심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성경의 양심이라는 개념의 공통점. 갱신되지 않는 양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갱신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출발 자체가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의 출발점은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목적지도 다른 하나는 자기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한 사람은 같은 개혁신앙을 가졌는데 지극히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개혁신학과 교리를 이성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개혁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 본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회적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7, 8년간은 처음 교회를 세우고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매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교회 블로그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만 오십시오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행함이 가장 낮을지라도 자기 마음을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행함이 가장 높을지라도 자기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중에도 자기 없음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음에도 사람을 규합해서 자기를 높이고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목사님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교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짊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히에로니무스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히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또한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갱생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에게 저주를 받은 다윗처럼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수많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갱생되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철학적 양심을 가지고 종교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수많은 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한두 가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박국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 올 한 해도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투망 앞에, 그물 앞에 돼지 머리 놓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인데 하박국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성, 세상에 드러난 상황들, 현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미국파다, 나는 중국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가진 힘, 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박국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바로 나는 애국파다, 나는 바벨론파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더 강대국이 어디인가? 그들이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미국을 의지해야 소득이 풍성하고 잘 살 수 있다. 아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어떤 특정 나라, 어떤 특정 세력, 특정 교회의 영예가 돌려진다면 그것은 모두 갱생되지 않은 자연적 이성과 양심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무를 행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새로워진 양심만이 은혜로 여깁니다. 최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의 영예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의 영광, 자기 이름의 가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철학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단한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약한 양심이 있고 강한 양심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 잘못 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의 갱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의 판단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자기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하거나 악합니다.
충성치 못한 자의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죄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고 있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고 고요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평안한 양심, 고요한 양심은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만이 평안과 위로를 가져옵니다. 선한 양심의 두 번째 신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통받는 양심입니다. 이 고통받는 양심은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악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이 고통받는 양심입니다. 이 고통받는 양심은 그리스도인도 종종 침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고통받는 양심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통받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받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구원받은 양심이라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적인 양심이라면 그 양심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 자기 부패한 양심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잘못된 지식이 쌓여서 그 양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된 자세, 잘못된 태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완고함을 더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적 양심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섬김은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위대한 고백자로만 살아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도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갱생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과 따로 별개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연적 이성과 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성화자가 아니라 피상적인 고백자를 더 멀었습니다. 갱생되지 않은 양심, 이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더 방자해집니다. 참는 법,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질서를 깨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책망을 받아도 고백과 행실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갑니다. 거듭난 양심은 의무를 행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의 성장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갱신되지 않는 양심은 책망을 받으면 고백과 행실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고백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실은 분리됩니다. 더더욱 고집스러워집니다. 더더욱 완고해집니다. 더더욱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열렬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참된 성화의 사역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갱신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행실의 거룩함이 내면의 신앙 고백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갱신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 역시 중생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연적인 양심은 처음에는 철철 넘치는 많은 샘물을 흘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으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습니다. 이 샘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연적인 양심은 처음에는 열렬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소홀해지고 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리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기술과 세련됨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그 뿌리가 다른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열심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자연적인 본성에는 시들어가는 뿌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양심은, 거듭난 이성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샘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은혜라도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더 오래가 갑니다. 한쪽에는 생명이 있지만 한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육신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을 냅니다. 이것은 갱생되지 않은 자연인의 이성과 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갱생된 이성, 양심, 중생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굳세어집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양심, 거듭난 이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앞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이성과 양심의 초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섬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양심, 강한 양심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양심은 갱생되지 않은 양심을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양심은 양심의 정의처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되었지만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중생되었지만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양심을 기초로 하는 그 지식, 어크달리지의 지식, 체험해야 하는 인지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교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혀의 교리, 머리의 뇌의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교리입니다.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지식입니다. 교리는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체험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양심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주시기를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를 당부하셨고 진리의 보고를 후대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옛적부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계시의 정점을 또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육신의 타락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싸워서 진리를 보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말씀의 뜻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개혁교회로 자신을 개혁해가며 말씀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뜻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구원 방식을 인내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성과 양심이 교회에서 활개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저희에게 적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갱생되지 않은 이성을 가진 사람처럼 분리된 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의를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